예,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활동들이 있는데, 개인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또 개인 신앙 등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 세례와 성찬 요 두 가지만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학자도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이제 폭넓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은혜의 수단으로 이렇게 열거를 해보면 한 10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 교육이 있고, 둘째는 세례가 있고, 셋째는 성찬이 있고, 넷째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고, 다섯째는 예배가 있고, 여섯째는 교회 권징이 있고, 일곱째는 영적 은사가 있고, 여덟 번째는 교제가 있고, 아홉 번째는 전도가 있고, 열 번째는 봉사가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캐톨릭은 7성례가 있습니다. 7성례가 뭐냐? 첫 번째 성세가 있고, 두 번째 견진이 있고, 세 번째 성체가 있고, 네 번째 고해가 있고, 다섯 번째 종류가 있고, 여섯 번째 신품이 있고, 일곱째 혼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면, 성세는 이제 교인이 신자가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고, 견진은 세례받은 신자가 견고하게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이마에 성유라 그러는데, 기름을 부어서 신앙생활에 넘어지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성리하는 삶을 위해서 견진례라는 이런 이제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성체가 있는데, 이 성체는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해가 있는데, 자신이 지은 죄를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데, 사죄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개신교 신자들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아뢰지만은, 캐톨릭에서는 사죄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또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올리고, 이렇게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류가 있는데, 임종 환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종 예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품은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을 때 행하는 예식이 되어지고, 혼배는 결혼할 때 행해지는 그런 예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만 인정하잖아요. 성례라면 세례와 성찬예식 두 가지만 인정하는데, 캐톨릭에서는 7가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는 성경적인 좀 근거가 좀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가톨릭의 은혜의 수단을 보면 목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도 다릅니다. 캐톨릭에서는 그 은혜의 수단이 곧 구원의 수단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은, 개신교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추가로 받는 은혜의 수단, 구원의 문제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로 일상생활 중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톨릭은 받는 사람이 그 믿음이 어떠하든지에 관계없이 그 은혜가 전달된다고 보지만은, 개신교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톨릭은 성례가 사제에 의해서 집행될 때만 은혜가 전달된다. 그래서 이제 각 개인의 그 신자가 이 예식에 참여하는 데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사제가 있어서 사제가 이끌어갈 때만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신교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언제든지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먼저는 말씀 교육에 은혜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은혜가 없다, 은혜가 메마르다 하면 성경책을 펼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영적인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 마귀가 나타나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 주 예수님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영혼,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신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세워지고 양육하고 자라가고 그런 충분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 더러운 생각, 더러운 가치관, 잘못된 생각, 세상의 생각, 죄악의 생각, 이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지,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 나의 죄악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고치고 교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제 물 세례는
성령에 의한 영적 세례의 외부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이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선포하는 것이 세례 의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새롭게 살게 되는 사건이 세례 의식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인이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통하여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제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지고 신앙 고백의 외부적인 표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는 이제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의 사건에 참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성찬 예식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성찬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되어지고 연합하게 되어지는, 경고케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집단 기도와 또 교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강력한 수단이 기도가 되어지고, 또 온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그 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천사가 나타나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결박된 쇠사슬이 풀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한 기적의 역사는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그 구출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근본 바탕의 모습은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배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의 수단은 건징이 있습니다. 교회의 건징. 교회는 건징을 통하여 죄악을 물리칩니다. 어둠을 물리칩니다. 사단 마귀가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어집니다. 이 건징을 통하여 교회는 순수성을 유지하고 성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건징 과정을 보는 교인들 속에 역사하셔서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는 이러한 건징이 약함으로 인하여 사람은 많지만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람은 많지만은 역동적이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세상의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몰별떨시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가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무기력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건징을 하고 멀리하고 치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헌금을 통하여 헌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영적으로 추수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7월 심어 가을에 추수하는 것에.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연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심을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물질의 복을 받게 되고 삶의 복을 받게 되고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헌금 생활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풍성하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주를 위하여 드리면 내 손에 물질이 바닥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연보 생활을 통하여 또 교회의 직원들의 그 생활비를 담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이 이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의 수단으로는 이제 영적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은사를 사용할 때 곧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원사를 가지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내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원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은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도와 교제를 할 때 우정과 사랑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우리가 늘 힘쓰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닥불에 그 장작이 떨어져 있으면 곧 그 불이 꺼지지만, 그러나 장작더미 속에 그 장작이 들어갈 때 활활 불이 잘 붙는 것처럼 교제, 성도의 교제도 그러합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오면 죄악이 물러나고 어둠이 물러나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임을 공급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봐 모임을 통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이렇게 붙잡아 주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성도의 교제가 되어집니다. 성도의 교제가 만나서 내 자랑하고 맛있는 거 먹기만 하고 희희낙낙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과연 한 사람 한 성도가 주 안에서 잘 자라고 있고 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는지, 또 약함 가운데, 무능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이렇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대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은혜의 수단은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받았느냐, 구원의 그 은혜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10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걸 보면 아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복인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전도의 축복이 되어지며, 또 전도의 은혜는 내가 전도하여 한 영혼을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이렇게 마귀의 올무 가운데 매여 살아가던 그 영혼을 빛의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니 넘치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의 은혜도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 개인이나 여러 명이 같이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할 때 성령의 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제 필요들이 많은데, 교회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다양한 그 분야에서 섬김으로 그 교회가 빛나고 그 교회가 역동적으로 일어서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겠는데, 세족이 교회 안에 은혜의 수단으로 시행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질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족을 세례와 성찬 못지않게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니 옳으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광범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한 부분이기 하지만은 세족식의 세례와 성찬에 비교할 때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세족은 세례와 성찬과 같은 구원 역사적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세례와 성찬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세족은 더러운 발을 씻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셋째로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고 계속하는 적절한 상징이지만은 세족은 그런 의미가 없다. 넷째, 세족식을 의식으로 만들면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실제적인 힘이 상실되어진다. 다섯째, 세례와 성찬이 기독교 의식으로 지켜야 한다는 교훈이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세족식에 관하여는 세족식을 행하라, 기념하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그저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라는 뜻으로 세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세족식은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 예, 권장할 만한 예식은 아니다. 간혹 이제 청년부 수련이나 이렇게 세족식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합당한 모습은 아니다.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이제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은혜의 수단들을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이 반찬 저 반찬 다양한 음식물의 섭취를 통하여 우리가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받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도 다양한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견고케